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요한 2서 오늘 이제 7절부터 또 다른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리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속이는 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거짓 교사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신성이 내려왔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신성이 나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적인 하느님은 고난과 죽임을 당할 수 없고 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부활할 때 몸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때도 몸으로 승천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일부 부인하는 그들이 이제 속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8절에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켜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잘 지키면 이제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아니라 그 믿음의 어떤 신실함에 대한 보상 차원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면은 이제 상급을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 상급을 이제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고하고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복음이 믿음이 이제 심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제 그런 이제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 맺어졌는데, 그런 잘못된 어떤 교리,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이제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서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치지 않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성령님, 그 분들을 삼위 하나님을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우리는 믿고 이제 모시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사상을 가진 자들을 이제 조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이외의 어떤 내용을 전한다면은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시는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서신을 썼기 때문에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그 교회 공동체, 교회의 교제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이단 사상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판단하는 것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하는 메시지가 문제가 있으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청빈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의 말들을 한다면, 그런 메시지를 나눈다면은 교제를 멀리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보다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이단 사상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제를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짓 교리를 가진 사람들, 거짓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우리가 좀 성숙된 대하는 태도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교리를 가진 자들, 어쨌든 거짓 사상을 가진 자들, 아니면 또 이제 불신자들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인격적인 존중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으로 공손하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대를 하거나 이제 단순히 이제 비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어떤 거짓 교리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거짓 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중에 회심해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그것마저 다 열어놓고 어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이제 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지나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적인 교리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경우가
아는 사람이 그 관용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미혹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교회 이단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들과 이제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제 가혹할 수 있지만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치도 또한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음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의 어떤 체계가 교리적인 그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서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목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제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이제 좋지만 이렇게 편지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고 또 기쁨을 서로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제 활발하고 적극적인 교제는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직접 얼굴을 보고 나누는 그런 개인적인 접촉이 있는 교제가 가장 이제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이메일이나 다른 문자나 이런 것들로 이제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좋은 교제의 모습은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상대방의 표정을 봐가면서 음, 서로 또 기쁨을 나눌 때 서로 이제 기쁨을 나누는지 또 상대방이 얼마나 또 기뻐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더 은혜가 되니까 그런 것들 서로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라고 너무 이제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방역 수치에 주의해 가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머무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사상에 빠진 자들과 우리가 교제를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지금 이단 사상을 많이 가진 사람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많이 있고, 또 불신자들도 사실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자꾸 어울리고 불신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들의 사상에 이제 조금씩 젖어들게 되면은 어, 어,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씩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 또한 이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자꾸 침해하는 어떤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깨어 있고 또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성경적인 내용인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지 교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또 때로는 이제 교리를 배우는데 우리가 노력을 더 하게 하시고 더 우리 가운데 체계적인 교리와 어떤 믿음의 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